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는 영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것만으로 충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실체를 파헤쳐 보니까 거짓 선지자였고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왜곡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섭습니다. 세상의 현자들도 가장 세상에서 이기기 힘든 게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힘들어요. 내 자신. 나를 이기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가 가면 갈수록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통합주의, 또 범신론주의, 또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간적인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예수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의 바로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인 길 뿐만 아니라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면 신학이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신학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걸로 죽거다. 그런 자들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 역사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싸움이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사도 요한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싸움으로 보호하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교리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그 올바른 것이 무언가를 정의를 통하여 저들이 잘못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 이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다면 큰 위험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교회에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실체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안티크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나 안티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왜곡시켜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지 아니하면 그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를 왜곡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항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까지를 알아야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게 같이.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 없는데 뭘 믿습니까? 그 내용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바로 사도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된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증인과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 본 적도 없고 뭘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하드의 가르침과 교훈이 뭔가를 모르면서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사건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알지 못하는 구약의 그 할례의 문제를 들고 나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의 완전성, 충족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완성시켰는데 거기서 뭘 더한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도 요한은 이미 배웠죠.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왜곡된 예수, 잘못된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점은 밖에 있질 않아요. 정치권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친다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 그런 것들이 귀에 더 잘 들어오고 가려운 길을 잘 긁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을 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험해서 그것이 입적, 즉 분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올바른 가르침인가? 그에 대한 진정한 시금석은 어떻게냐? 바로 뭐냐? 성경에 기록된, 즉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사도들의 교훈, 그 가르침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이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교제. 왜? 우리라는 건 사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들 하나님은 생명의 원래부터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걸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성령에 의하여 그걸 신학을 기록하게 한 자들이란 말이다. 그들과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근데 그 교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첫 번부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들이 자기란 말입니다. 그런 사도적 권위를 갖고 그 사도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직접 주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사도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12기둥이 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적 권위가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1장 3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하죠. 자, 사도시대부터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잘못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 왜곡된 가르침이 있다는데 가장 모든 핵심의 논점이 되고 가장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거긴 별 논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보신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은 논쟁과 토론과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그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 왜곡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관없거든요. 왜? 구원이 그거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다툼과 논쟁거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신성만을 강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잠시 환영을 갖고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그분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나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교사다. 이렇게 인간적인 면만 또 주장해.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주장해도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절에 보면 이 문제에 더 확실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불가분리하게 연합되어 있다.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이 한 곳에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은 각각 완전하여 또 온전하고 구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양자는 결코 변경을 줄 수 없으며 혼성될 수 없고 혼돈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돼 제3자의 어떤 중성적인 인격을 가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혼동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혼합되어 있지도 않고 개별체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한 위격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사람이란 말입니다. 둘이 그러니까 혼합이 돼갖고 어떤 하나님도 아닌 사람도 아닌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위 이격은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목사님 그런 복잡한 얘기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물을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게 꼭 그런 거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죠.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성령이 계시다 그러죠.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러죠. 그걸 이해하려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라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혼합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한 신성으로 내 신의 성품에 차는 것처럼 계시고 나는 내 인격대로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통해 삶의 분별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은 오신 분이라 그래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분은 어떤 곳에 있다가 이방인으로 타인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나그네로서.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원래부터는 그 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간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일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어떤 환상이나 환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진짜 사람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셨으면서 구약에도 보면 천사라는 말로 돼서 하나님의 현현이 주로 많이 드러나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현현으로 드러나서 천사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이고 그렇게 드러나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기 전에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현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신이면서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의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로 영원히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은 절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보면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죠.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계속하려면 첫 번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 비슷한 것이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죄인은 죄인이 죄를 할 때 의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즉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란 말입니다. 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신성을 부인하면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부인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실로 의인이었다.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저 사람은 의인이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그 사람이 진짜 그 의미가 뭘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지.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면. 따라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교리적 부분이 분명치 않다면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부터 필연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교나 도움일관의 사람들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 같은 거. 여러분 성경식 그 사람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예배라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구절만 갖고 요리조리 해갖고서 엮어놓고 해.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한번 그 사슬에 올무에 걸려버리면 나오기가 힘든 게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진리가 없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그런가 보다 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악한 영들의 가장 기본적 타켓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족성을 훼손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란 말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갖고 중보자의 위치에 지정해 놓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성호를 긋고 그러죠.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고 그 중보자의 위치를 마리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텐테로스타이. 거기는 어떤 것을 마리아의 저력도 필요 없고 유명한 성인들의 도움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갖다가 중보자의 위치로 올려놨죠. 그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승천할 때까지도 만들어놔요.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음을 기록하죠. 근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동정녀로 가고 죽지 않고 승천을 합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거 믿고 있다니까요. 그걸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천주교에 다니면 천주교 뭐 선행하고 어떤 뭐 선행하고 그런 뭐 기독교인보다 더 낫다 그러고 어쩌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5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분에 관한 것, 그분의 얘기한 것 위에는 하지를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관심사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그분을 소개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연합되게 하는 이 성령 사역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완전케 하느냐?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의 의로움이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의 구원함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들이 가장 탁해서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다 포장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딱 포장해놓고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그게 뜻하는지를 모르고,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들이 내 삶 속에 맛보지를 못해 경험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진리를 통해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인간적으로 눌러 보고 만지는 것을 통하여 어떤 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 빠지고 영지주의 빠지고 온갖 이단 사설에 자꾸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에서 선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텐테르스타일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선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의 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 나의 의로움도 그분이 나의 것, 그 의로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뭡니까? 의로움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 그들의 각자의 개인적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여러분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갈급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인격적 한 사람으로서 제시하지만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또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인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맏아들. 우리 그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말세가 되고 점점 요즘은 제일 어두워질 때가 뭐가 돼요? 기름이.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끝이 나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의 요소,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모든 게 최후 심판이 끝나버리잖아요. 그 대접이 쏟아진단 말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성령을, 빛을 발할 때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씀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점점 많아지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전부 다 왜곡돼서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촛불, 그 진리가 사라질 때 세상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잔이 쏟아질 때. 그래서 지진이 나고 이걸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말라기 선지자 이후서부터 세례요한에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교회사에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세상의 종교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가장 문명에 발달된 나라들이 가장 많이 샀어요. 노마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들. 근데 성경은 암흑시대라고 해요. 왜? 말이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세례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은 딴 게 암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암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버릴 때,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 거기에 뭐가 틈타겠습니까? 세상 말이 틈타죠. 근데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잠시 먹을 때는 마음이 충족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그만둬는 처음에 기쁘고 좋지만 내중에 1년만 지나면 한동으로 만족지 못해요. 내중에는 함량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더 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질 때 거기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다른 걸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둠인지 죽음이 뭔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생기고 세상이 이 모양인지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그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내중에 모든 걸 소멸한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티끌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세상에도 역사하고 말이 없는 시대를 아버지 야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그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